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18일, 19일 1박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사과 캠프, 애플 캠프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사과를 나누면서 미안해, 내 사과 받아줘. 그동안 형제 자매에게 잘못했던 것,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 또 친구에게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회개하며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과 나누면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쭈뼛쭈뼛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과 다툼이 있을 때, 또 그럴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빨리 사과해, 빨리 미안하다고 해. 그래서 퉁 하는 목소리로 미안해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고 했겠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부장 선생님께 사과를 전하면서 이렇게 했지요. 부장 선생님, 제가 주일을 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제가 말로나 또 행동으로나 혹시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 사과 받아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드리고 부장 선생님도 다른 제 아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전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이렇게 울먹하면서 아이에게 사과를 전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미안해 하면서 용서해줘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남편과 어떨 때 다툼이 있을 때에도 미안해 먼저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입 푹 다물고 뚝 참고 그 미안해 사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던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 나름대로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는 왕과 빗댈 수 있다 하시면서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1달란트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구약 때는 32.27kg, 신약 때는 20.41kg이었다고 합니다. 금과 은의 무게를 계산하면 오늘날 금값이 엄청 비싸지요.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현재 순금 한 돈이 3.75g인데 거의 9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하여라. 그 종이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의 빚을, 정말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아주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목을 잡고, 어떤 성경에는 멱살을 잡고 멱살을 쥐어 잡았습니다.
이봐,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지? 빨리 갚지 못해? 여보게 친구, 나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게. 안 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하면서 그만 그 동료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단지 몇 달치 품삯에 불과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종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은 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딱해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주인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대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묻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버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만화와 같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최후 막 하면서 말아치는 한 장면이, 이 그림은 표현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탁 떠오르는 겁니다. 하마터면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뻔했습니다. 이게 제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의 제 모습이니까요.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때도 아이들에게 시청학 자료가 꼭 필요해서 제가 어쨌든 집에서 시청학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모든 그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들 둘이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 시청각 자료는 준비해야 되는데 사러 가려면 이제 여기 알파나 이제 모든 문구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문구에는 그것을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담사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장 선생님, 제가 시각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사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혹시 그 교회 유치부실에 있는 걸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쓰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회에 가서 빨리 가가지고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시각 자료를 어떻든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이들에게 공과를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은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이제 그렇게 뭐 당당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뭐 준비한다고 교회 가서 갖다 쓴노? 필요한 거 있으면 네 물질 투자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건데 부장이 말아 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딱 이렇게 멈춰 섰습니다. 너무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 내 하려고 가져다 쓴다 분명히 얘기하고 허락 받고 내가 썼고 이거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비로 다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자료가 없어, 어제 그 자료가 없어서 내가 그랬던 것뿐인데 이제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부장 선생님 보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하지 말까? 괜히 내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나 너무 하잖아요. 내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속이 부글부글 이제 막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한 2주간 동안 제가 그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그 하나님 마음과 이제 교회까지 가기가 싫은 겁니다. 이제 제게 정말 그런 제 지옥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옥에 갇힌 거지요. 아마 그때 신앙이 좀 깊었다면 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이미지 한번 더 보여주세요. 바로 용서하지 못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머리도 아프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부장 선생님이 믿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날 큐티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왜 이 집사님 때문에 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있지?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얼른 차리고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간식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 상했나? 미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기도할 때부터 용서했기 때문에 집사님 저 너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둘 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몇 달 후 그 집사님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고 지금은 이 지역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용서해야 할까요?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는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행위를 용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일에나 용서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에는 공평치 못한 일을 용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용서는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강자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오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용서와 감사의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11월 1일 토요일에 우리 정교인 야유회를 애양원에 갑니다. 그때 손양은 목사님의 발자취를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손양은 목사님에 대해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여수 순천 사건 때 공산주의자 안제슨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명이나 그랬으니까요. 저 같으면 아마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퍼부어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막 벌주라고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양은 목사님은 그 청년을 법정에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내 아들을 삼은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감사를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나는 용서할 것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부모 앞에서 그리고 또 서로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우리 친구 또 하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또 내 이웃에게 회개할 것은 없겠는지요? 또 용서받아야 할 일은 없겠는지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서로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